예수님, 요 근래 스마트폰의 SNS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렇게 갉아먹는지 관련된 무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뭐 서비스 같은 거를 만들었었던 그 IT 기업 사람들이 나와서 그 내용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냥 자기들은 사람들이 그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에 최대한 사람들을 그냥 오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 던져줌으로써 약간 중독되게 하는 그냥 그런 메커니즘을 만든 것 뿐이고, 그런 거를 대기업들한테 팔아서 광고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 뿐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속 접촉을 하는 거죠. 이제 보고 이용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본인이 재밌어 하는 거나 자극적인 거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물건 같은 거를 좀 더 사고 싶게끔 인식이랑 행동이랑 느낌이랑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변성이 되도록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서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 스크린을 기준으로 한쪽에는 당신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기술을 동원한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런 거 볼 때 당신이 그거 이길 수 있겠냐고. 그거 만들고 알고리즘 짠 자기들도 그거 중독이 돼서 못 벗어난다고 그러면서 아예 보지를 말라 그러더라고요. 접촉을 하는 순간부터는 계속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의식이 계속 변형이 된대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지를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인터넷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접촉이잖아요. 이 접촉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른 견해가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접촉을 하고 있는 한 계속 우리 마음은 탐욕과 성냄에 오염이 되는데,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상업적으로 막 자본주의랑 결탁한 접촉 같은 경우는 아예 사람들의 의식을 그런 식으로 오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컨텐츠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말 수행이랑 정반대로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고 자극적교를 쫓고 이런 식으로 의식이 오염이 많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경각심이 많이 생겼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접촉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그 의식이 일어나는데, 어떤 대상과 계속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또 의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현대 그런 특히 뭐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그런 영상, 요즘은 뭐 넷플릭스니 뭐 유튜브니 뭐 이런 이제 여러 매체들에서 막 수많은 재미거리를 제공해 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되도록 해야 계속 돈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뭔가 사람이 호기심을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에다 이제 거기 중독을 시킴으로써 계속 이제 돈을 지불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래야 이제 기업이 돈을 벌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은 사실 그 번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요즘은 적은 돈을 갖고도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물론 이제 가상의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자꾸 접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에 빠지게 되고, 그 사실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즐기는 그 영화 한 편을 보는 과정에서도 잘 살펴보면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면 막 좋아하다가, 또 항상 이 영화라는 건 대립구조잖아요. 그래서 또 적이 나타나서 막 그러면 또 성질내다, 이게 사실 계속 이 욕망과 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경전에 보면 마라라고 나오잖아요. 마라. 특히 이제 욕계 천상 중에서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이제 제일 욕계 천상 제일 높은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그 천신을 마라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마라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에 적게 만들어 갖고 즐거움을 즐기게 해서
그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 그 글로벌 기업들, 그런 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에서 하는 것들이 다 뭐에 이제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에 이래 중독을 시켜서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현대판 마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다 뭐 그게 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거기에 한번 이제 그 중독이 되면 그 중독된 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이제 뭔가를 새로운 걸 제공해 주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을 얼마나 오염시키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걸 우리가 필요해서 활용하더라도 좀 적절하게 활용하고 멈추는 연습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 감각기능의 단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봤다 싶으면 시간을 딱 정해서 딱 끊고 다시 자기 할 일로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뭔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거기서 소위 말해서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계속 던져주는 그 컨텐츠에 계속 빠져들다 보면 몇 시간이고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그런 접촉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오염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요런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단속하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심리학 무슨 실험 같은 거를 할 때 눈에 어떤 형상 같은 걸 싹 보여주는데 하도 그게 짧게 보여줘서 본인이 그거 봤는지 인식도 못하게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노인 사진을 얼핏 보여주면 뭔가 행동이 느려진다던가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이미지도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 중독과 물건을 팔아먹을 목적으로 거의 폭탄처럼 이렇게 투하되는 그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재밌다고 즐기고 있는 사이에 얼마나 오염이 될까 이제 그 생각도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몸 건강 챙기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엄청 까다롭잖아요. 의식도 사실은 접촉이 일종의 밥에 이렇게 의식을 일으키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접촉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거나 되는 대로 보고 살았구나 하는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각기능의 단속처럼 그거의 일환으로 내가 뭔가를 보고 듣고 이렇게 뭔가 내용들을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그런 컨텐츠도 정말 그거를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좋은 거를 많이 보고 읽고 들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겠구나. 접촉을 좀 가려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그게 했어요. 이제 그 소위 말해 크게 보면 계고요. 네. 계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번뇌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줄이는 것이 있고 큰 울타리를 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좀 세세한 면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접촉하는 대상 중에서 그런 이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대상들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거겠죠. 그런 접촉을 줄여야 되고 유익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접촉은 오히려 늘려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법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접촉을 늘려나가고 이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접촉은 줄여야.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이제 감각 기능을 단속할 때 눈, 귀, 코, 혀, 몸,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걸 잘 단속해야 안 그러면 그 해롭고 그 뭔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거다. 그렇게 이제 설해놓은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접촉이 일어나면은 우리 마음이 일단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좀 해로운 마음이 그냥 탐욕이나 성냄이나 그런 이제 어리석음 같은 그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접촉은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이고 좀 우리 마음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욕망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불러일으키는 접촉, 뭐 좋은 도반을 만난다거나 법문을 듣는 경전을 본다거나 또
이런 이제 법담을 나눈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접촉을 늘려나가는 것이 수행에는 아주 유익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래서 우리가 계를 지키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이게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기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것도 이제 감각 기능의 단속도 좀 크게 보면 계에 들어가거든요. 계를 지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번뇌를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일어난 번뇌를 버리는 것보다도 일단은 번뇌가 일어날 만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만한 상태를 이제 예방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감각 기능을 단속해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접촉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아까 이제 질문자 말처럼 그런 계속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을 계속 던져주는 그런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이제 그런 포탈이나 이런 이제 그런 거에 자꾸 접촉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오염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할 때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너무 거기에 빠져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정도 했다 그러면 딱 그만두고 멈추는 연습을 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너무 그 막 흘러나온 대로 막 쫓아가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는 이런 방식도 어떤 구체적인 뭐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새삼 다시 알게 된 게,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외부의 그 무수히 많은 접촉들에 의해서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거기에 영향받고 변하고 그냥 그렇게 접촉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들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새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사실 보통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온다니, 마음은 마치 영원한 실체,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이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굉장히 큰 사견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과 형색이 접촉하면 눈으로 아는 의식이, 눈의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식이 일어나는 거죠. 귀와 소리가 접촉하면은 귀의식, 그러니까 이식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마음과 법이 접촉할 때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촉이 있을 때는 의식이 일어났다가 접촉이 없으면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이나 의식 이런 거는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 조건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현재 내 마음이 좀 오염됐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니니까. 또 현재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방심하면 또 나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정진하고 이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의식이 일어난다. 이걸 이해하는 것은 마음이 정말 무상하고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